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 중에서 이제 은사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번에는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우선 복음을 믿은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약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바로 육신 너머에 바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믿은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가리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도를 지키는 사람,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뭐냐?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거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 계속 속 사람이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성령께서는 참 성도를 참 이렇게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그 역할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은 은사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일부분의 하나지, 이 은사 자체를 성령께서 하시는 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치부해버리는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이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참 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호흡과 같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라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가 집에서 정말 빨래를 해도 그렇고 음식을 준비해도 그렇고
또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참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단계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의 그런 기도를 들은 것 아닙니다.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능력의 종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서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서울 것이 없는 이런 정말 그 당당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좀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이 소원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참 집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뭐 진동이 오고 떨리고 넘어지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해도 기도 끝나고 나와서 보면 참 집에 가다가 다투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기분 나쁘면 또 여기서 뭐가 올라와서 말이죠. 짜증내면서 신경질 부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참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죠. 참 그 사람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정직함,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참 이렇게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성화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지 생각을 했는데 참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전에 옛사람의 그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건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참 이런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계속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예수 믿는 즉시 은혜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주님처럼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분의 일부분에 속한 이것을 좀 가지고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오판을 하시는 것이죠. 참 가면 갈수록 우리 연약함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참 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참 이런 것을 정말 가르치셔서 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참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참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주시고 있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해야 할 자가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서 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도와주신 이런 가운데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참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뭐냐? 각 지체의 그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 몸을 그 비유해 보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역할이 다 다르죠. 눈에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머리에 하는 역할, 뭐 손에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다 정말 그 기능마다 저 지체마다 그 기능이 다릅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이 제대로 역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각 직체의 기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이 봉사의 일, 은사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이런 의미죠. 이런 걸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것도 정말 은사를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 바로 이 몸인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뭐냐? 이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유익? 교회에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럼 이 은사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이 바로 표적의 은사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목회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회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그 사명감에 끌어오르는 이것 때문에 갔다가 정말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는 참 이런 일들도 있죠. 또 이 섬김의 은사가 있죠. 이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표적의 은사를 보고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표적의 은사는 또 세 가지로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성의 은사, 또 표적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성의 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내갖고 이 방언도 발성의 은사에 속하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보면 발성의 은사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 바로 이 발성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 방언을 말하면 또 이 통역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통역이라는 것은 거의 예언에 가까운 참 이런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 이것들은 참 성도 중에서 굉장히 어떤 연약하거나 질병이나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또는
가령 어떤 그 교회의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그 세우도록 하시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시죠. 엄청난 큰 환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런 예언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런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참 우리의 그 신앙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의 은사, 이건 그대로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요. 정말 이것은 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셔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일들을 행할 때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력한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주셔서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정말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질병의 그 고침을 통해서 그를 믿음 안으로 이끌어가는 참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신유의 은사 아닙니까? 치유의 은사. 이게 보니까 너무 멋지거든요. 목사님, 나 하나님께 좀 병 고치는 은사 좀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전에 보니까. 이런 그 신유의 은사 나타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이걸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 있는 참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신유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중에서는 영들 분별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어떤 좀 그런 것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들도 보니까 각가지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는 자들까지라도 미혹을 해서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정말 영들 분별하는 그 은사를 정말 받아서 영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산다면 저절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내 앞으로 당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기도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좀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표적의 은사, 나름대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목회 은사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사도라는 것,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은 강권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런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참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럴 때는 보면 각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참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선자는 말 그대로 그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예언적인 그 부르심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이 선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선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부흥사와 거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참 이런 역할을 통해서 곳곳에 좀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죠. 목사는 그야말로 이 목양을 하는 그런 그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말 이끌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죠. 교사, 이 목회자 중에서도 특별히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을 잘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송성주 그 목사님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난 예배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서 전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런 것이 좋을 텐데, 난 예배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특별히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나하나 또박또박 잘 가르쳐서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토대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죠. 이런 목회 은사가 있고, 세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있죠. 이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심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건 전부 이 섬김의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참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언적인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참 다시 위로하고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갖도록 해주고 정말 그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죠. 특별히 참 이런 분들은 가서 성도의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지, 내게 정말 닥쳐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풀어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죠. 또 가르치는 일, 또 이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참 그런 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야 되죠.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도 어떤 분들에게는 또 남을 이 구제하는 좀 이런 일들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좀 그런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일, 슬픈 자를 위로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일, 참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다 섬겨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남을 잘 대접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대접을 통해서 굉장히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열방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중보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야 돼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런 은사가 전혀 없는데 아무리 중보기도 부탁을 하면 모릅니까?
특별히 주신 은사, 그런 은사를 받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하고는 배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있는 것은 나름대로 중보기도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두셔서 정말 이런 정도로 이끌려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라는 것도 난 뭐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은사에 관한 것,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 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 주께서 주는 마음을 따라 성실하게 봉사하는, 섬기는 참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참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참 그 은성교회를 참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하시는 일들 중에서 은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은사에 관해서도 굉장한 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대충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